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질서. 질서 이러니까 왠지 우리 랩런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단어. 우리 랩런트들은 왜 질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그냥 뒤죽박죽 해놓고 싶고 그냥 어지러 놓고 싶고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왠지 질서 이러니까 율법적으로 들리는 것 같고 그 질서 맨날 질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뭘 잘하셨냐? 질서 있는 생활을 잘했어요. 질서. 예수님이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사셨고 질서 있게 사역도 하시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그래서 질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라는 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리된 거? 그런 거란 말할 수 있죠.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해놓는다. 이런 걸 질서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모님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킨 질서, 그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번. 자,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살았을까요? 질서 있는 생활을 하셨을까요? 보니까 질서 있는 생활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 여러분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혼돈, 또 공허, 또 흑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혼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암은 뭐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에 정리가 안 돼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지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죠. 그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새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 날아다녀요. 그게 질서예요. 그 질서가 없으면 새는 죽는 거예요. 그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딱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그게 창조 질서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바다만 있어요? 민물고기도 있는데. 그치? 수족관에도 있는데. 맞잖아.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맞죠? 그럼 우리 인간은 뭐와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돼요? 현성이가 물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때가 있었어요. 아기 때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부모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 요셉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도 신앙 지도를 받듯이 예수님도 어릴 때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12세 이때는요 혼자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습관이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갖추신 거죠.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부모님이 옆에 없어도 예배는 당연히 드릴 수 있도록 습관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서죠. 예수님이 청년 때는 뭘 하셨냐면 세례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또 세례를 받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왜 나이가 되어지면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교회의 이제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딱 공포를 하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딱 세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인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질서니까 그걸 지키신 거죠. 또 30세 때는 뭐 하셨냐? 이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은 뭐냐 하면 이 시대 중동 지역의 이 법이 뭐냐 하면 30세가 되어야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된대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나이예요. 왜 요셉이 몇 살에 종이가 됐어요? 30세 때. 그쵸? 30세는 나이가 되어야만 가르칠 수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등극을 할 수 있었고 그 나이를 정해놓은 나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가 딱 됐을 때부터 그 법대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모든 질서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죠.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그게 있었대요. 성전세라는 게 있었대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뭐 지키고 뭐 만약에 이렇게 부서졌거나 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전 이런 데 보면 막 쓸고 닦기도 하고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막 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도 성전세라는 게 있었대요. 그 세를 내서 그 세를 가지고 성전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20세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반세겔, 그 당시에 돈으로 반세겔 세금을 냈대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세금을 내야 돼. 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성전의 주인. 응?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금을 냈어요. 불법으로 야 내가 성전 주인인데 누가 세금을 내? 누구 보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야 너희 선생 예수님은 왜 세금을 안 내? 그러면서 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해? 뭐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세금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세겔이 없어. 반세겔이 없어. 없는데 왜 오병이의 기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돌 가지고 황금 못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겠지. 필요하시면. 그런데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황금 생겨라 뚝딱 이라고 돈을 낸 게 아니에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만 원 생겨라 뚝딱 견디신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켜요. 베드로야, 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물고기 입을 벌려봐. 거기에 한 세겔에 돈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게 반 세겔씩이니까 너와 내가 내는 성전세 한 세겔을 내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진짜 입 벌려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성전세로 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지키셨어요. 막무가내로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돈을 내? 이게 아니야. 세금을 내가 왜 내? 이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딱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질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두 번째, 이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확실히 현상이는 딱 필요할 때 대답을 너무 잘해요. 은사를 받았나 봐. 마귀는, 예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질서를 파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범이에요. 파괴자예요. 그럼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파괴를 하고 있을까? 어떤 짓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서를 완전 무너뜨리려고 할까? 자, 오늘 성경 구절 여기서 좀 몇 개 적을 건데 여러분 잘 받아 적어 보세요. 중요해서 오늘 성경 말씀 적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해요. 마귀는 일단. 자,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 절대 먹지 마, 너. 왜?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딱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 보고 먹어. 하나님 말씀 반대. 하나님 먹지 마. 죽어. 뱀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먹어.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어. 마귀는 죽지 않아. 괜찮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거꾸로야.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질서를 파괴시키는지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맞아요. 혹시 들은 걸 무시 못해요, 그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 찬양 속에 예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현성이 말이 맞아요.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 된대.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그럼 그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현세, 네가 하나님이야. 동아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찬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대,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도 이걸 쏘고 있다니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찬양해. 사람들을. 그쵸? 내가 찬양을 받아야 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받아야 돼. 마귀가 질서를 파괴하고 있죠. 그거 보세요. 또 세 번째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서로 탓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우리 이혼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서로 도와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1번과 2번. 2번이 돼요. 2번. 맞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마귀가 하는 건 이거예요. 가정 파괴.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돼 있냐면 돔, 는, 배, 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뭐랬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아담이 하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뼈, 내 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살을 아프게 하고 내 뼈를 아프게 해요?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걸 해요. 탓을 해요. 아담이 당장 뭐라 하냐 하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어요. 누가 선악과를 먹었네?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봤을 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와 탓을 했어요.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뼈도 아니고 내 살도 아닌 거야. 저 여자가 그랬어요. 바로 얘기해요. 탓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맞았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맞아요. 마귀는요, 파괴자예요. 질서를 파괴해요.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맞아요. 싸우게 만들어요. 또 남매끼리, 자매끼리. 동아는 수아 탓, 수아는 오빠 탓. 현성이는 세아 탓, 세아는 현세 탓, 현세는 현성이 탓. 범준이는 혼자잖아. 누구 탓할 사람이 없네. 잘하나 못하나 내 탓이 되겠네. 시온이는 우리 지안이 탓, 지안이는 시안이 탓이야. 이렇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퍽!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박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파기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이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도록 만드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권세 꺾어주세요.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형제 자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결박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결박해 버려야 돼요. 그게 놔두면 안 돼요.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막 잘못하면 바로 덤벼 들는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왜 가만 보고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면 이거 몰라요.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알아라고 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랩런트는 이 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마귀에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파괴되도록. 자, 1번. 말씀에 뭘 세워라? 말씀에 신호등 세우기. 여러분 차도에 신호등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신호등 딱 하나만 있어 보세요. 바로 질서가 잡혀가지고 가는 차, 멈춰야 되는 차 딱딱 질서가 딱 잡혀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거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신호등을 세우는데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거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신호등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랩넌트 예배 말씀, 랩넌트니까요. 랩넌트 때 나왔던 이 말씀 다시 듣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면, 다시 들어보면 못 들은 것들이 들려지고 다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딱 회복돼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반 선생님도 있고요. 이런 말씀 사역자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지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당연히 배워야 돼, 가정에서. 나 다 아는데요. 모르던데, 물어보니까. 배워야 돼, 지금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 신호등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신호등이 없는 집은 세워야 되겠지. 오늘부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 이거 하세요. 자신의 일에 뭘 하느냐? 최선 다하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의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들은 일단 공부해야 돼요, 그죠? 뭐 공부 대충 하지 맙시다.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어진 일이 공부인데 여러분 돈 벌러 나갈 거예요, 그 나이에?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시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 전문성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난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 교회를 여러분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하다못해 칠판을 하나 닦아도 좀 전문성 있게 딱 닦으세요.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하나 맡겨지잖아요. 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할 때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갈고 닦아야 전문성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안 써요. 악기조차도 바이올린조차도 여러분 하세요. 능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사모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모늘부터 시작해서 뭐 전도일지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뭐 있잖아요. 우리 5가지 요 서밋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뭐 올해 2월 때 상 받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걸 만들어야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것이 되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하나 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과 시간에 보니까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갈겨 그냥 이게 한글인지 아랍어인지 모르겠어 사모님. 그냥 막 적어놔요. 뭐라. 네가 한번 읽어봐 이건 뭔지. 자기가 적어놓고 자기가 몰라. 그 정도로 막 흘려 적어요. 대충대충.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죠? 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나냐. 최선을 다해야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사모님 오늘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하는데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뭐라 됐냐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렸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그 양치는 일, 누구도 하기 싫은 양치기를 맡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충대충 했어요? 뭐 양이 도망가든지 물려가든지 내버려뒀어요? 그렇지 않죠.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렸대. 한 마리도.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이 뭘 해야 될까? 이 돌 던지기 대충 연습하면 될까? 그 시대 때는 뭐 총도 없고요. 없어요. 짐승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물맷돌 던지기.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죽여요? 양을 물어가는 사자, 곰.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짐승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충 안 해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 너무도 성실하게, 너무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곰 사자를 죽여야 되니까.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끝내는. 그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보세요. 곰 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연단을 많이 했겠어요. 손에 이 연단되고 솜씨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던지고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이런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연단이 없이 우리가 악기가 안 되듯이 똑같아 이것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냈던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왕을 되게 만들어요.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마음의 완전함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으로 손에는 뭐가 있었다? 능숙함이 있었다.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손의 능숙함과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며. 그럼 여러분 다윗이 대충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이 가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서밋 최고의 자리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딱 앉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부터 질서 회복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질서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죠? 영적인 질서, 가정에 말씀 신앙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질서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질서의 말씀 붙잡고 진짜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거 2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 자, 1번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며칠일까요? 8월 1일 오후 1시부터 합니다. 벌써 보니까 이제 어제는 뭐 동화가 친구 2명을 데려와가지고 제자 메이크하고 영접시키고 초청하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아가 어제 보니까 또 누구 말해놨다고 막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요. 초청한 사람들 1명 이상 초청자들은 무조건 사모님이 상금 나갑니다. 사모님 잘하는 거 돈으로 돈으로 해결을 잘하잖아. 상금이 딱 나갑니다. 1명 이상 하는 사람 무조건 상금 나갑니다. 그 중에서 또 1등 뽑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사람들은 상금을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사모님 봉투를 미리 준비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초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린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모님이 한 명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먹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맛있는 음식 준비할 거예요. 알겠죠? 최고의 선생님들 앞에 서서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기대하시라. 기봉박두. 자, 2번째. 어른 성경학교 있어요. 어른 성경학교. 이것은 8월 15일. 이날 여러분도 끼워준대. 사모님 안 끼워주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끼워준대. 팀별로 언론을 들어가야 돼요. 팀이 안 돼 있는 렘넌트들은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 진에 있지요. 또 장류에 있는 렘넌트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담아주세요. 장류에 있는 렘넌트들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에 있는 렘넌트가 아직 미지수예요. 거기 4단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우리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합시다. 현장을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리고 2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 잡아라? 언약 붙잡고. 3번째 반별 9길 합주해. 이번 주에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초청자들 있죠. 초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범준이 준비됐습니까? 우리 범준이 올 차례죠? 나오세요. 범준이가 발표하겠습니다. 일시 2021년 7월 18일 장소 교회 대상자 8월 1일 여름 성경학교 진해 장류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영적 지도자라는 주제로 8월 1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날에 진해와 장류 렘넌트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아유,
나 봄전이가 교회 안 올까봐 신경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김혜인 진해 듣고 계시죠? 우리 김혜인 랩넌트 다음 주에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왕서밋 2022년 1월 2일 날 그때 여러분 도전해서 왕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상금 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미션입니다. 질서 있는 생활 만들기. 자, 1번. 자, 읽어보자. 시작. 질서 파괴자 결박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 말씀의 신호등 세우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이게 미션입니다. 어렵지 않죠? 미션. 이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질서 있게 생활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신호등을 세우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